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생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is not just the distant deity. He is a present help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동기부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입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피난처, 즉 마크세라는 단어는 안전한 은신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본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God knows every detail of your life and his help is tailored to your needs.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밀히 아시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하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 위로하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적시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r faith opens the door to God's provision.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기 어렵죠. 예를 들어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쉔은 권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거대한 문제를 이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했죠. 본론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s help is not limited to crisis. He is present in your daily walk. 하나님의 도움은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eus est adiutor in omnibus rebus.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문제들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죠.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 즉 헬라어 로고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다는 결단을 줍니다. 손동원 박사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